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가 발달한 나라 아닙니까? 오랫동안 자동차가 발달한 문화 가운데 또 하나가 있어요. 자동차의 스티커 문화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앞에 자동차 범퍼에 있는 스티커가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운전하는데 어느 날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Life is short, dessert first. 뭐냐면 인생은 짧다, 디저트를 먼저 먹어라. 그 스티커를 보고 무슨 뜻일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글쎄 어떤 의미로 이것을 붙였을까 잘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미국은 디저트가 아주 발달한 나라 아닙니까? 아주 맛있고 달콤하고 우리에게는 너무 좀 가할 정도로 달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후식을 먹을 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먹다 말고 갈 수도 있다. 인생은 짧다. 후식을 먼저 먹어라. 굉장히 오랫동안 제 기억에 남는 경고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그와 아주 대조적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원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물을 극복하고 추구할 삶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서론에 보면 시편은 전체가 일종의 시라고도 할 수 있고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일생에서 에피소드가 많았지만 아마도 모세의 일생에서 가장 강렬한 인생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행진한 40년간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도 끝이 없는 광야. 모세는 이 광야를 생활을 하면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가면서 수없이 많은 자기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백성들이 죽으면 그들을 모래 사막 속에 파묻고 또 걷다가 또 죽으면 누군가가 파묻고 가고 아마도 사랑하는 친구, 동족들, 사랑했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래 사막 속에 파묻고 가면서 모세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이야? 오늘 시편 90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 2절까지는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모세의 생각입니다. 둘째 부분은 3절에서 10절까지는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1절부터는 기도로 추구할 삶의 목적입니다. 먼저 기자는 1편 2절에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기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에 또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마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고 여행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을 때마다 그들을 모래사목에 퍼물 때마다 인생의 허물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주님의 품 안에서 태어났다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잠시 있다가 사라져야 할 인생, 그것이 모세의 발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시편 기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나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나 허무하다는 거예요. 삶의 한계성, 인생의 허무성에 대해 시편 기자는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부터 10절인데 특별히 5절, 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저희를 조롱스러워 말씀하시나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눈을 같더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쏟아다가 저녁에는 뱀과 되어 마르나이다. 인생의 짧은 허무에 대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어떤 인생이라고 해요? 5절에 보면 홍수처럼 쓸어가는 인생이라고 해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잠시 전까지 있었던 거지 순식간에 다 없어지는 거 보셨잖아요. 한순간에 사라버질 이 인생,
거대한 홍수 속에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 아무것도 없는 무로 변하는 그 현장. 여러분 옛날에 옛날이 아니다 10몇 년 됐죠. 일본의 쓰나미 보셨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무슨 영화 지금 무슨 광고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일본이 쓰나미로 막 모든 것이 순식간에 쓸려가는 것, 홍수로 쓸려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어떤 인생에 대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잠깐 자는 같은 인생, 자다가 깨어나는 것, 잠깐 자다가 꿈같이 꿈꾸는 것 같이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저녁에는 없어져 버릴 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잠시 배웠다가 배인 바 되는 풀 같은 목숨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은 아무리 살아도 여전히 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음이라고 했어요. 아마 시편 기자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최대의 수명을 1000년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000년을 못 살아도 1000년 비슷한 삶을 산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죠?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마 우리를 둘러싼 이 대기권이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바꿔놓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여기서 강조하는 초점은 1000년을 살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돌이켜보면 1000년을 살아도 하루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20년을 살아도 하루길 같은 인생, 30년을 살아도 돌이켜보면 하루길 같은 인생이라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엊그저께 청년 시절 20대 같았는데 30대 같았는데 40대 같았는데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10편 90편 10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세에 저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감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진짜 날아갑니다. 모세가 몇 살을 살았습니까? 120년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50년을 못 살았어요. 미국의 잡지에 보니까 실제로 1990년대만 해도 인류의 평균이 49에서 50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한갑한 이유가 있죠. 정말 한갑이 되면 오래 사는 거예요. 1900년에 태어났으면 아마 저와 여러분 먼저 이미 세상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50세, 60세까지 산다고 최소. 그런데 모세의 당대 그 수준을 알면서 여기 10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연수가 70여 한 것은 아마도 앞을 내다보는 식견이 탁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인생에 살 수 있는 인류의 먼 훗날의 평균대를 그렇게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얘기하려는 것은 과학이 발달해요. 70을 넘기고 80을 넘기고 지금은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이켜보면 짤막한 인생뿐이 아니라 그것도 수고와 슬픔뿐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 짤막한 인생, 돌이켜보면 수고와 슬픔으로 얼룩진 인생이다. 여기에 인생의 허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모세는 알았어요. 바로 7절이 그 해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손을 주의 분에 놀라나이다. 뭐라고요? 주의 분노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오래 더 충만하게 살 수 있었던 인생이 이렇게 바람처럼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수고와 슬픔인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분노하심 때문에. 왜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까? 8절이 그 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무리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 대답이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을켜 일으킨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는 어떤 제목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었어요.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끝나고 말아갈까요? 인생의 험함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주께 구하는 인생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기도로 구하는 싶은 삶입니다. 이 허무한 인생 하나님 앞에 영원히 비춰볼 때 밤중에 한 경점에 지나지 않는 짧고 허무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삶, 어떤 삶이라고요? 11절부터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삶입니다. 지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나를 가르치심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지혜롭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우리의 나를 계수하며 살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를 계산하고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통 인생 70여 80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이에 대수하면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이제 많이 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좋아져서 오래 살았지만 그래도 80 넘으면 우리 장로님 그런 말 했잖아요. 80이면 그때부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밤새 안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여러분 마음 선택하세요.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80만큼 살다가 가시던가. 여러분 긴장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인생에서 창조적인 긴장이 필요한 거예요. 아, 이거밖에 남지 않았구나.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까? 여러분 시한부를 가진 인생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다 어느 때는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세면서 아끼는 인생,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교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강하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니까 무엇보다도 때를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 소중한 시간을 아껴 사십시오. 낭비해버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시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만족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1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만족해 하사, 즉 만족한 삶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한다는 말은 끝까지 채운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공허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만족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바꿔 말하면 자기 공허를 메꾸기 위한 추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공허를 메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죠? 부족하니까 무엇이든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돈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자꾸 돈을 벌고 돈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저번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명한 세계부 노펠에게 어떤 신문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얼마를 더 벌어야 만족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노펠러의 대답, 유명한 대답 말씀드렸죠? 조금만 덜면 됩니다. 얼만큼 더 있어야 만족할까요? 돈으로 채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쾌락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물가에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5씩이나 바꿨던 여인.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의 목마름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이런 교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먹어도 마셔도 끝없는 공허는 결코 만족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조금 더 일찍 만족한 삶을 있었다면 남편 5씩이나 바꾸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도 힘들죠. 그래도 하나에 만족하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으로 채워질 수 없어요.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권력의 수렁에 헤어나지 못하는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꼭 저렇게 살아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텔레비를 보면서. 어떤 분이 에세이를 쓰며 정치인들의 이런 글을 썼어요. 정치가들이란 누구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정상을 향해 끊임없이 불을 굴리는 시시프스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정상을 향해 끊임없이 불을 굴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권력의 욕구로 인간의 목마름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만족의 비밀을 알았어요. 뭐라고 기도하죠? 어떻게 만족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시편 90편 14절입니다. 그 대답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평생께 즐겁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주의 인자라고 말씀했듯이 인자가 그 해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이 말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언약의 성실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조건을 초월한 사랑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하고 하게 되면 만족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만족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면 만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기업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인생이 달라지고 만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은 아침부터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 때부터 만족할 수 있고 한평생 만족할 수 있어요. 이런 만족의 삶의 비밀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보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시편 90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가장 인생이 흠할 때가 언제입니까?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런데 수고한 일이 말짱 헛일이 되어버렸을 때 그때처럼 험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보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땀을 흘린 대가, 수고의 대가를 누릴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인생, 그 결과를 질 수 있는 인생, 그것이 보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나중에 시편 127편에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다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경성함이 하소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1절 2절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헛되다는 단어잖아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좋은 집을 만들고 싶어도 말짱 헛것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열심히 나라를 성을 지켜보고 파수꾼이 애써 그것도 말짱 헛것이 되고,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가족을 먹여 살리게 일한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으면 말짱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28편 10편 1절 2절에 보면 시편 120편은 28편과 대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 2절에 보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라고 했잖아요. 127편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누울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그랬는데도 떡도 먹을 것도 없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는데 나중에 손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128편에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라고 했어요. 결과를 누린다는 거예요.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수고의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그 해답이 바로 128편 1절의 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할 때 하나님의 수고를 보람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편 90편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즉 수고의 보람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0편 90편 16절에 보시면 사실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 구절은 이 구절의 기도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견고케 하시고 보람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셨던 인생의 보람을 자녀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총을 주셔서 내 손의 행사가 정말 열매를 보존할 수 있는 보람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동일한 보람을 내 자손들에게도 남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을 다 살고 난 후 무엇을 남길까요? 어떤 유명한 부자가 죽었는데, 그런데 그 부자의 친척 중 아마도 그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물었대요. 도대체 얼마를 남기고 죽었습니까? 변호사가 대답합니다. 다 남겼습니다. 다 남기고 간 거죠.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남기고 가는 건데 남기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허물을 남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가치를 남긴다.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했던 삶. 그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광을 내 자손들에게도 주십시오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계승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남길 수 있는 삶, 이 보람된 삶을 나와 나 자손에게 주시옵소서. 티끌로 돌아갈 이 짧은 인생길, 지혜로운 삶, 만족할 수 있는 삶, 보람된 삶을 설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